지난주에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 때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온유한 자, 그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람 앞에도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그의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목마른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배가 좀 부르십니까? 저는 설교 전에 잘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오늘 이 배고픔을 주의 은혜를 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육신의 어떠한 배고픔, 목마름을 세상적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의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 가운데 많은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서의 놀란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배고픈 게 무슨 복입니까? 목마른 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배고픈 것 자체가, 목마른 것 그 상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뭐 하지요? 먹으려고 할 겁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뭘 먹으려고 하지요? 물을 마시려고 하겠지요. 그러한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함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채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채우고 갈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마릅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가 돈에 열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내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생각하며, 성경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돈에 목마른 자, 돈에 줄인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인기,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까요?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에 우리가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돈, 인기, 명예, 사랑 다 여러분들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에 사랑받는 것의 기쁨을 알고 있고 돈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야, 이 돈 많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 돈 절대 만지지 마.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그 만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더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이 말라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당장 배부름과 해갈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야, 아까는 배불러서 이제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소화가 돼서 또 배가 고픕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지요. 야, 내가 많은 물을 마셔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다 생각했지만 이 땡볕에 잠시 나갔다 오면 또 땀을 흘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배부르게 하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만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의,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안에서 가끔씩 올라오는 어떠한 정의, 어떠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계속 상대적이기에 변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늘 고민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정의는 늘 달라집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또 정의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윤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또 정의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책망받을 것 없는 무죄한 상태, 허물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란 무죄한 상태, 허물 없는 상태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이제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에 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어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죄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때론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싸우며 죄와 멀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리하여 죄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의롭지 못합니다. 야, 손윤호 목사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허점투성이고 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는 무죄한 상태와 정의, 공의, 이란 말은 사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늘 정의를 외치고 늘 여러분들 미디어를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세상이 되려고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의롭지 못한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찬 것을 볼 때에 참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나라는 사람에게서 무죄한 의, 정의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또 온전한 의를 고백하며 내가 말한 것처럼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또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에 우리 힘으로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것을 다 너희들이 지켜서 내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뜻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아라. 불가능함을 깨닫고 너의 한계, 속된 말로 너의 모습, 네 꼬라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너에게는 답이 없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아가는 그 의를 취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임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지요.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 잘 살아왔어, 그래, 야, 이 말씀 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오늘 펴보면 또다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의를 말하기 전에 원래 나 자신이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욕망 가득한 존재이기에 온전한 정의, 공의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받아 의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무엇이 없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몇 명일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이유도 뭘까요?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 나 저 사람에게 실망해서 실족할 이유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함 가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때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도 보는데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며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몇 명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님,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의인,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고 모든 사람 다 죽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지었는데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노아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노아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때론 실수도 했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었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노아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너무나 죄악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아라는 사람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앞의 8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 자체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노아라는 인생,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경험한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의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죄악투성이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보다는 때로는 두려움이 더 많고, 때론 참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참 내 삶을 한탄하는 마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아도 의롭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인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하여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의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죄를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했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내가 의롭게 그 놀란 은혜를 입다 보니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기심과 음란과 악독과 수많은 헛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이 죄가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가 무섭고 너무나도 더럽고 비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는 그래서 죄를 보게 되고 눈이 달라지게 되지요. 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바라볼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에 참 의롭지 못하고 세상에 참 죄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보게 됩니다. 돈에 중독되고 인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고, 이 모든 것이 죄로 의로움을 잃어버린 일그러진 인간의 실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허망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그렇게 허겁지겁 자신을 채우듯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어져 버린 정의와 공의 앞에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질타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보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의롭지 못한 세상 바라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잘못된 줄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나만이 아니라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의로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세상 가운데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 세상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불의와 섞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불의가 역겹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며 예수님처럼요 이 세상에 정말로 참된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세상과 다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나를 온전한 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거나 정말로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고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를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주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배고픕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까? 주님이 내려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그러한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의 의로움이 얼마나 복된지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